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129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6면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앞에 스크린에도 준비가 되어졌는데 구약성경 1296면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면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세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요즘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본 것이 이제 호세아서부터 봤어요.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랑의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의 날이 온다, 종말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온다, 이걸 선포했고, 아모스는 정의를 부르짖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바댜는 가시 같은 이웃인 에돔, 너희가 계속 가시 일을 하면 망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요나는 불순종한 선지자로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고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인데, 오늘 미가서는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미가야 또는 미가야후 이런 뜻인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한번 미가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미가서 오늘 6장을 읽었는데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왕이 나와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이 3대 왕에 걸쳐서 이 미가가 예언의 사역을 합니다.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냐 그랬더니 모레셋 사람이래요. 모레셋은 아수르 근방인데 아주 변방을 말하고 있어요. 그 변방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하기를 두 군데 예언을 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평양과 서울,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미가와 동시대의 예언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 어쨌든 이 배경은 이래요. 아수르가 가장 강력하고 번성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자꾸 쳐내려오는 거예요. 쳐내려오는데 누가 제일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중소도시들이에요. 시골 마을들이에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져놓으면 아수르가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과 고통의 시간들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런 환란이 있어요. 내적으로 그런 평안해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정치의 중심에 있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이 당시 표현으로는 방백, 부자,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튼튼한 성 안에 숨어 살면서 그 변방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질 않아요. 아니,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 주변국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고 있고 자기 동족들 중에 힘 있는 자들의 득세로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이들의 고통이 미가서에 전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냥 단적으로 3장을 보면 이들의 고통이 그냥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미가서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미가서 3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 정치하고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에 뭘 벗긴다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들을 다 뜯어먹고 뼈까지 끓여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이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기까지 읽어봐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제사장들은 삭슬, 그러니까 사건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거짓 점을 치는 거예요. 돈을 갖다 주면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저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총체적으로 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느냐? 이걸 선포하게 하세요. 6장으로 이제 넘어가 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고 들어보셔요.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게 지금 백성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느냐? 여러분이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또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다녀요. 종교인이 다니고 신앙인이 다녀요. 종교인은 하나님은 1년 된 순양을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많이 내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좋은 거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내고 순양을 드리고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는 거예요. 소를 불태워 드리고 양들을 잡아서 그 기름을 드려요.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미가가 지금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냐 너희 부자들의 하나님이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자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 밖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소를 기뻐 받으시겠느냐, 이걸 지금 미가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막 돈이 넘쳐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 받으시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구약 성경에 아니 신약까지 이어지는 성경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정의, 사랑, 겸손이라는 거예요. 정의, 사랑, 겸손. 특별히 이 가운데 있는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이 근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미가를 부르세요.
미가를 불러서셔서 다시 한번 사랑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느냐.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내 앞에 양의 기름을 드린다 그래서 내가 그 기름을 먹으면서 아유 기분 좋다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울부짖고 있는데 너희가 나한테 소를 드려서 내가 그 소를 맛보면서 야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네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우리끼리만 하면서 우리 안에서는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손을 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 속에 과연 계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시골 사람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촌뜨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는데 이분은 아버지의 이름도 안 나와요. 볼품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랑과 또한 정의와 겸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가를 들어 쓰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일하며 어떤 교회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어떤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미가는 슬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레셋 사람 미가, 시골 사람 미가. 이 사람의 프로파일을 봤더니 딱 한 줄 나와요. 시골 사람 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외부에 강연을 나가거나 그러면 제 프로필을 달라 그래요. 전에는 뭐 이렇게 쭉 썼어요. 여러 개를 쭉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미가를 좋아하게 됐어요. 미가 선지자 같으면 좋겠다. 가만히 보니까 저도 시골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요즘은 한 줄 써요. 갈릴리 교회 목사 송홍준 그렇게 써요. 가장 치열했던 시대에, 가장 불안했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쓸 수도 있는 때에 하나님은 미가를 쓰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미가가 이렇게 행동해요.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벌거벗은 몸과 맨발로 다닌다. 들깨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고 타조처럼 슬피운다. 백성의 그 고통에 그대로 천착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요. 백성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 이렇게 백성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6장 8절에 있는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번역을 해보니까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은데 미가가 이걸 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아마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읽어본 말씀이 나와요. 미가서 5장 2절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누굴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미가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금요일날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랑은 수고가 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은 다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신앙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와서 종교의 의식을 행하는 걸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인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인자 그랬더니 꼭 뭐 미자도 있고 숙자도 있고 막 있는데 인자도 그러냐? 인자는 멀시예요. 멀시. 헤세드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인자 이렇게 말해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걸 말씀하세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는가? 4장으로 또 넘어가 보죠. 4장 1절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미가서를 다 읽어보시면 전부 연결이 되어져요. 4장 1절에 누구 보고 이 인자로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느냐? 4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의 산, 옛날엔 성전을 말했고 지금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 2절이에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러셨는데 그의 도가 뭐냐? 정의, 사랑, 겸손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을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 그것을 가르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시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시다, 예배합시다. 맞아요. 그 예배의 내용이 뭐냐?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제가 또 읽어볼게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런 나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여러분 보습이 뭔지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보습이 저 쟁기를 말해요. 저런 거 보셨죠? 저걸 소에다가 매는 거예요. 소에다 매서 저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땐 가난해서 소가 없어가지고 형님하고 저하고 앞에서 끌고 우리 아버지 뒤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리야 그럼 제가 2호고 형님이 1호였는데 2호 좀 더 가자 그러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창을 쳐서 낫을 만들으라 그래요. 낫은 이렇게 생겼어요. 낫 놓고 뭐도 모른다 그래요? 그게 저 낫이에요. 오늘날 애기들은 저 낫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돕고 살리고 먹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원수를 만났을 때 반응할 수 있는 4가지 반응이 있대요. 칼과 창으로 박살을 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아니면 무시한다. 아예 그냥 무관심해버린다. 4번째는 미워함과 무관하게 끝까지 사랑한다. 이 4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으로 아니 하나님의 교회로 다 불러 올려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영악한 현대인들은 이걸 거절합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계속 호의를 베풀면 호구로 한다. 호의를 베풀지 말아라. 친절을 계속 베풀면 특권으로 한다. 친절을 베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호구로 할지언정 호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가 특권으로 여길지언정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세상과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있는 성경의 원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전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죠.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뒤에 떡을 도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던지는 그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던졌더니 사랑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미움을 던지면 미움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한국 사회가 아주 떠들썩해요. 양진호라고 하는 한국 미래기술회장 위디스크 대표 때문에 떠들썩해요. 직원을 폭행하고 대학 교수를 끌어다가 집단으로 폭행을 하고 그 얼굴에다 침을 뱉은 다음에 가래침을 뱉고 핥아먹으라 그랬다면서요. 구두를 핥으라 그러고 협박을 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이 대학 교수가 2년 뒤에 하도 무서워서 2년 뒤에 고소를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무혐의로 끝났어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 그가 돌을 던졌더니 어느 날 공의의 법이 찾아왔어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아주 좀 단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을 끊임없이 던져라. 사랑을 끝없이 주고 끝없이 주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큰 강은 주고 또 주니까 점점 강이 넓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어릴 때 우리가 배울 땐 나일강이었는데 바뀌었대요. 제일 긴 강이 아마존 강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아마존 강이 대략 한 7,000km 정도를 저게 흘러간다 그래요. 근데 저 강의 수익 유익을 받는 나라가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런 나라가 다 저 강물을 먹고 산대요. 주는 걸 멈추지 않았더니 점점 강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흐르기를 멈추면 수렁이 되고 썩고 냄새가 나요. 인생도 똑같아요. 자꾸 주면 자꾸 넓어지는데 꼭 움켜쥐고 있으면 쓸모없고 냄새가 나요. 미가가 지금 애통하고 애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백성의 피폐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요.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자 이 땅에 오신 하늘을 흘리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요한복음 13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 계명은 신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서로 사랑하래요. 정의도 겸손도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야수가 되어져요. 가죽을 벗기고 살을 도려먹고 뼈를 다져서 국을 끓여 먹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3장에서 읽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요. 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요. 뭘로 알 수 있는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이에요. 우리끼리 사랑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돌볼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면 가장 끔찍한 지옥이 어디냐?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사자성어 들어보셨어요? 삼위고축이라고 하는 말, 삼위고축. 처음 들어보셨죠?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세 번째는 고맙습니다. 네 번째는 축복합니다. 이게 삼위고축이에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삼위고축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사랑합니다. 이걸 또 미워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곤란해. 사기칩니다. 미워합니다. 뭐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네 가지 해보죠.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은 나랑 종교가 달라. 그러니까 내가 미워해. 아니에요. 그 얘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의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예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이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 마음을 미가가 알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불어 울고 더불어 웃을 줄 아는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훈련 중에 최고로 좋은 훈련은 약점을 계속 강화시키는 게 제일 좋은 훈련이에요. 교회 안에는 나와 상극인
사람이 꼭 있어요. 나와 상극인,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상극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 떠올리는, 전부 자기 남편, 아내 이렇게 떠올리면 곤란하죠. 교회 안에는 상극인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교회로 보내세요. 왜냐? 내 약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 약점을 극복하고 그도 사랑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혹여 원수 같은 인간이 보이거들랑 그를 하나님이 조교로 보내셨구나.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조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그렇게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거예요.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내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꼭 하나님이 그런 분을 보내셔서 부딪히게 하고 성품을 넓히게 하고 인자히 행하게 하고 겸손하게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딪힐 때 꿀꺽 삼키면 그만큼 큰 그릇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딪힐 때 그냥 쏟아내버리면 볼품없는 사람 되어져 버려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악당도 자기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거죠. 너희는 다르지 않느냐? 악당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미가는 그래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적용을 한번 해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함께 품고 함께 울어줘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 없음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돼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런 세상 사람들이 되게 어리석게 살아요.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제 친구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미국에서 왔어요. 앞에 있는 아이한테 $10짜리를 줬어요. $10면은 제법 아이한테 큰 돈이에요. 그래 아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자, 이거 너 가져. 그랬어요. 그랬다가 한 10분쯤 설교하다가 그거 내놔. 그래서 다시 뺏어갔어요. 아이가 울상이 됐어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러면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이게 10분 차이지만 어떤 사람은 10분이 1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일 수도 있어요. 내 거라고 꼭 쥐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 때는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거면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내 것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태어날 때 뭐 금수저라고요? 그 사람들도 갈 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물질은 절대로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그 물질만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이 돈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돈이 인간을 지배해요. 집을 샀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걱정을 해요. 밥 먹으면서 아유 이제 융자가 퍼야 돼요. 집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집이 그 사람을 농락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좋은 옷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한 옷 입으면 이런 데 가서도 아무 데나 털썩 주저앉는데 비싼 옷 입어보세요. 한 100만 원짜리 입어보세요. 그러면 옷이 나한테 명령해요. 세탁해라, 다려라, 광내라, 아무 데나 앉지 마라 이래요. 여러분 그냥 구리반지 같은 거 하나 끼면은 이거 괜찮은데 아주 비싼 다이아 이렇게 끼면은 얘가 나한테 명령한다니까요. 나를 지켜라. 저 얘를 지키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광내라 맨날 닦고 나를 자랑해라. 그래서 맨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나는 없어지고 얘만 나타나는 거예요. 얘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분이 명품 가방을 가지고 커피숍에 갔다가 이걸 화장실 간 사이에 친구가 들고 나갔대요. 나가느라고. 사색이 돼가지고 내 가방 잊어버렸다.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그랬어요. 가방 지키는 사람이라 그래. 물질과 물건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만 평생 보고 달려가는 그 영혼들. 근데 예수님 믿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해줄게,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동행할게.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 사랑인 거예요. 영혼 사랑. 영혼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먹을 것을 주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박병선 집사님,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님 설교를 이렇게 쭉 강의를 들어봤어요. 이분은 밀양박씨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자 친구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나 교회 가기로 했네. 그러니까 그런가? 나 예수 믿기로 했어. 그랬구만. 자네도 같이 가지. 아이고 나는 어렵네. 나는 못 가네. 그 다음날 또 가더래요. 나 예수 믿기로 했네. 어제 들었지. 교회 같이 가세. 나 못 간다고 어제 얘기했잖아. 알았네.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기로 했네. 그랬더니 엊그제 너 얘기했잖아. 너 치매 왔냐? 그럼 그렇고 교회 가기로 하세. 나 못 간다고. 이게 남자들은 3번 가면 이제 입이 나오는 거지.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기로 했는데 너 교회 가기로 하세. 이런 거예요. 이건 27번 했대요. 27번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친구 만나서 얘기하더래요. 야, 너 병선이 요즘 보냐? 못 봤어. 그놈 미쳤어. 그놈 자식이 교회 가자 그러면 두말 없이 따라가. 끝까지 오더만 이 미친놈의 새끼가 27번을 와가지고 나 노이로제 걸렸어. 자다가 어이구 그놈이 온 것 같은 거예요. 꼭 느낌이. 그러니 너는 두말 없이 따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첫 해에, 예수 믿은 첫 해에 750명을 전도했대요. 아이고 평생을 전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750명을 전도했대요.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진돗개면 목사인 나는 무슨 개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진돗개 750명 전도에 진돗개면 나는 똥개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신동 이쪽에 가면 놀이터가 2개가 있어요. 이 조그마한 공원이. 오후에 나갔더니 할머니들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뭐 맨날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청솔 슈퍼에 가가지고 제가 먹을 걸 잔뜩 사가지고 가서 나눠드려요. 저 갈릴교회 목사예요. 그러고 있어요. 이제 며칠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1년에 30만 원 정도는 쓸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요. 저도 30만 원 써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엔 제가 건빵을 주문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건빵 샘플을 제가 10봉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요만한 건빵인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나도 30만 원 써봐야지. 교회 가족들한테만 1년에 30만 원 친구 밥 사주라 그러면서, 저는 뭐 이쪽이 고향이 아니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그러니 여기서 내가 30만 원어치 건빵 사서 나도 한번 이분들한테 돌려봐야 되겠다. 건빵 주문하려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혼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에 충주서 이사 갔다가 충주서 온 우리 이미숙 집사님 계세요. 이미숙 집사님 엄마가 권사님인데 전도대장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권사님 임직 받을 때 전도 받은 분들이 전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데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누가 와서 통곡을 하느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와서 통곡을 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 교회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랑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하고 하는 거 있어요. 요즘 교회 가족들한테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건 뭐 목사의 당연한 일이지만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걸 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 오면 병원 갑시다. 병원 가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동맥경화도 봐주시고, 간도 봐주시고, 갑상선도 봐주시고, 심혈관 계통 저거 봐주세요. 그래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 저게 뭔 그림인지 잘 모르지만 콜레스테롤이 쌓여지면 저렇게 되어진대요. 저렇게 되어지면 이제 혈관에 피가 저렇게 잘 안 들어간다는구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얘기를 보니까 담배가 가장 큰 악성 콜레스테롤의 원인이래요. 여러분, 술, 담배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 다니니까 술, 담배 하지 말라고, 성경에 보니까 담배 태우지 말라는 말씀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랑 좀 오래 살고 싶어하잖아요. 난 여러분하고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래 살때 병원에 계셔가지고 맨날 누워만 있으면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술, 담배 끊으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셔서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병원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운동하라고도 하는 거예요. 영혼도 생각하고 육신도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이웃을 위해서 계속 전도하세요. 그 영혼을 끌어안고 통곡하세요. 12월 25일 날 우리 새가족 그런 초청잔치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영혼을 전도해 보세요. 우리 박종근 집사님이 오늘 친구분 모시고 오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박수 한번 좀 쳐드리시죠. 이제 박수까지 받았는데 친구분이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이제 박종근 집사님 굉장히 또 민망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꼭 오시면 좋겠어요. 매주 오시면 좋겠어요. 그럼요. 교회 안에서 적용을 한번 해봐요. 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혼의 동맥경화 온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교회에 오느냐? 상한 심령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 와요. 상한 심령으로 왔고 아직은 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치료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치료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상한 심령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진단법이 있어요. 말을 할 때 눈에 쌍심지를 돋구고 막 말이 거칠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 입에서 막 칼날이 나오는 사람들, 이제 상한 심령이라는 고백이에요. 대화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서로 섞이기를 거절하고 예배만 드리고 싹 사라지는 사람, 상한 심령일 수 있어요. 자기 자랑, 과시 또는 자기 비하,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상하고 아픈 마음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아유 저건 왜 저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또 상한 심령을 혹시 우리 중에 가진 분들이 있다면 내민 손을 거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나란히 다정하게 귀엽게. 저 독수리들도 저렇게 나란히 있으니까 귀엽잖아요. 제가 나란히 또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아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란히 있으니까 다정하고 아름답고요. 또 강아지들도요 저렇게 이런 게 교회 모습인 거예요. 교회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나란히 다정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한 심령을 품을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장로님 한 분이 예배만 시작되면 신문을 쫙 펼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미칠 노릇인 거예요. 누가 제일 못 견뎌요? 목사가 제일 못 견디죠. 설교하는데 신문을 쫙 펼치면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설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눈을 탁 감고 잠들면 아주 곤란한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못 견디고 떠나고 했어요. 어느 날 띨띨한 초보 목사가 왔어요. 초보 목사가 왔는데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왜냐하면 원고를 써가지고 이것만 보느라고 정신이 없느라고 이 신문 펼친 장로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시험이 안 되니까 장로님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장로님하고 이 교회 장로님 한 분인데 총회를 가는데 이제 장로님하고 단둘이 가야 돼요. 단둘이 가는데 다들 이제 걱정이 난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이 초보 목사가 운전도 초보 운전이요. 유레고 운전하는 거예요. 유레고. 옆에도 못 쳐다보고. 옆에 있는 장로님이 말을 건넸는데 목사가 이제 정신이 하나도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 이러면서 간 거예요. 3시간을 갔어요. 총회를 마치고 오면서 또 예 하고 왔는데 3시간 왔는데 교회 마당에 내리자마자 이 장로님이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자기가 평생 목사를 보니까 잘난 척만 하고 자기 말은 안 들어주고 지 잘났다고 소리만 지르는데 목사님은 다르더이다. 내가 신문을 펼쳐도 시험 들지 않고 뭔 얘기를 하는데 6시간 동안 한마디도 않고 자기 말만 다 들어줬다고. 그래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니까 이처럼 위대한 장로님이 어디가 있어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장로님들을 예를 드는 건 실제로 장로님들 중에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금요일 새벽마다 가서 그 독서 토론회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교회 뭔가 좀 꼬인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휴가비 받냐? 나도 휴가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휴가비 안 받아요. 목사 50만 원 휴가비 받으면 나도 50만 원 내놓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가 싸우다가 한 분은 돌아가셨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리고 왔다가는 저런 장로가 있나고 떠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더래요. 그 목사가 1년 동안 휴가비 받아봐야 2번 받잖아요. 그러니까 2번 받아가지고 받는 동안 장로님도 똑같이 나눠줬대요. 그렇게 1년 받더니 목사가 껄껄 웃더니, 그 장로님 껄껄 웃더니 이자까지 반납하더래요. 이렇게 잘 돕는다 그래요. 그게 교회죠. 길게 보는 거예요. 또 넓게 보는 거예요. 깊이 보는 거예요. 우린 다 아직 초보예요, 초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 23년 됐어요. 근데 아직도 초보예요. 고수와 초보의 차이가 있어요. 고수는 웬만한 게 들어와도 껄껄 웃어요. 초보는 조금만 찔러도 악소리 내고 난리를 쳐요. 우리 교회 김종현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제일 연배가 많으시고 아마 연장자죠, 제일. 이분 고수예요, 고수. 우리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중에서 가장 뺀질거리게 생긴 김종현 장로님을 보십시오. 기적이지요. 그랬더니 저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멘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게 고수죠. 그게 고수죠. 거기다 대고 삐져가지고 저 목사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고 박차고 나갔다. 그럼 초보죠, 초보. 여러분, 조금은 좀 무덤덤해지는 훈련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덤덤해지세요. 부부지간에도 좀 무덤덤해지세요. 교회 안에서도 좀 무덤덤해지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덤덤해도 교회가 되나요?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가서 2장 13절만 읽고서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미가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래도 되는 이유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아멘. 길을 여는 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앞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길을 트시는 분이세요. 길라잡이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길을 트시는 걸요. 이걸 잘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앞장선다, 내가 선두에 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앞장선다니까. 할렐루야. 교회에 앞장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들이 아니고 누가 아니에요. 교회 부자가 앞장선다?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앞장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사자와 여우 이야기 알잖아요. 사자가 앞장서니까 여우가 뒤에 가면서 지가 왕노릇 하던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앞장서시겠다는데요. 성경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내가 앞장설 테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세요. 저는 지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러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저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앞장설게. 이러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약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또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살 때도 함께할 것이고 죽어서도 함께할 것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너는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해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줘라.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그들의 아픈 마음을 보다듬어 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열 것이고 앞장서서 너의 삶을 두려움이 없는, 염려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몇 해 전에 제가 부신 수술했어요. 한 4, 5년 전에 부신 수술했어요. 복강경으로다가 하는 작은 수술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뚫고서 하는 수술인데 제 평생에 병원 시트에 처음 누워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 같아서 겁이 많아요. MRI도 혼자 못 찍어서 MRI 통에 들어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들어와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들어와서 뭐 할까 그래서 기도를 한다 그랬는데 좀 이상하고 그래서 노래를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MRI 통 속에서 찬송을 들었어요. 제 아내가 거기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편이 무서워하니까 노래를 불러줬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실에는 아내가 못 들어온대요.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누라 없으면 못 살아요. 아내가 수술실에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엄청 걱정했어요. 바짝 긴장했어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와서 저한테 어깨에 손을 탁 얹더니 형님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쫄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수술실까지 못 들어오는구나. 내가 죽는다면 죽는 자리에 아내는 함께 못 오는구나. 그러나 마취돼서 내가 정신은 없어도 하나님은 마취되지 않는 분이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깨어 계시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남께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텐데 두려울 게 뭐 있나? 그 마음이 이렇게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혼자서도 잘해요. 주께 맡긴 삶. 여러분, 겸손을 시작하시고 사랑을 시작하시고 정의를 시작하시되 주와 함께 시작하셔서 두려움이 없는 인생,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인생들 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